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오늘 입춘이래요. 입춘. 입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봄이 왔다. 이제 곧 있으면 꽃도 피고 공기 중도 따뜻한 날씨가 이제 곧 찾아오겠구나 하죠. 하지만 중간중간 입춘이 지났음에도 무슨 추위가 오죠? 꽃샘추위가 와서 우리가 그렇다고 입춘 때문에 옷을 가볍게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믿음생활 조금 더 잘하고, 이제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이제는 헌금도 내가 잘 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맞아요. 예배를 잘 나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주로 많을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질문도 생각해요. 또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과연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걷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과연 맞을까? 이런 질문들은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알고자 하여서 이 질문이 생각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두 전도사님이 자리에 없으시죠. 대학원 일정으로 이제 거기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을 가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학부 시절도 겪어봤잖아요. 가보면요, 목회자를 꿈꿔서 오는 사람 반절, 또 나머지 반절은 어떤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대체 누구이신지 매우 궁금하여서 오는 분들 반절, 이렇게 와요. 물론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눠지는 비율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궁금하여서 오는 분들도 이렇게 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읽다가, 목사님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왜 알려달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여서. 그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목사님을 쫓아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정말로 너무 궁금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결국 여러 질문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돼요. 그 하나로 모아지는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로 모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자기 곁에 둘 제자들을 향하여서 몸소 찾아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죠. 제목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보라, 그리고 따르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나에게 나와와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제자와 같이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은 어떤 때에 사용되어졌었죠? 구약시대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 사용했던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제자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 곁에 있는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내게 없어도 되니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라고 하는 이 결단 말입니다. 이 결단이요, 쉬운 결단일까요? 어려운 결단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누구보다 그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부터 너희들이 없어도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터이니 나보다 더 필요한 저 어린 양 예수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로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이게 쉽지 않는 결정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잖아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부교육자인데 여기서 제가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저 성도님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신다. 저 성도는 참 드럼을 잘 친다. 저 사람의 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이 있으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꿈꿔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 저분과 같은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과 같은 사람을 제게 많이 보내주신다면 더 열심히 개척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증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냥 저 사람 저에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저분 참 좋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데리고 간다 이런 말은 아니죠. 네. 이거를 이제 회사로 옮겨가 보자고요.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분명 아니거든요. 회사에서요,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저와 경쟁자인, 저와 같은 동기인 부장이 있는 그 부서를 보면요, 엄청나게 능력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상사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 사람, 저기 있는 직원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더 내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본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참 사역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목회자가요, 또 능력 있는, 직급 있는 사람들이요, 유능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을요, 자신도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주변에 묶어두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참 리더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사명자와 사역자, 리더자의 기본 모습은요, 사람을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사람의 능력이 내가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잘생겼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믿음이 강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곁에 두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참 사역자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었을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자신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분이 등장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임무를 그는 온전히 믿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이 앞에 말씀도 추가적으로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뒤로 나온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만 나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게 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야,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정말 나를 구하러 왔느냐?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너의 해결만을 위해서, 너의 그 편안하기 위한 마음을 위해서, 또는 너의 그 축복, 네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축복만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은 혹시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출발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될 텐데 그들의 동의를 얻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자신을 따라오게끔 꼬시지 않았어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손수 보여주고 그들의 수긍을 받아내고 그리고 따라오게끔 유도하면 따라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지식으로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어떤 말씀으로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말씀으로 또 초대하는지 1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이들이 맹인인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와서 보래요. 와서 보래. 구차하게 뭔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요. 와라.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이론보다는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설명보다는 경험으로, 지식보다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차하게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한번 따라와 보겠니?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예배를 드리는 경험, 또 말씀을 읽어보는 경험,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기도의 경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래요?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거꾸로 읽어보면 재밌다고 그랬죠. 제가 30절 볼까요? 자, 내가 짐이 좀 가볍고 싶어요. 내 멍에를 좀 내려놓고 싶어요. 자, 29절 앞으로 가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쉼을 얻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대요. 뭐를 배워야 된대요? 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래요. 누구를 배우래요? 예수 그리스도. 28절. 그렇게 되면 다시 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쉬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너희들 내게로 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또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오라고 하는 이 초대의 말씀은 단순한 그냥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이 부름은요, 쉼과 회복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초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와서 쉬어라, 와서 회복해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요? 안 꿰뚫어 보실까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빌립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 같죠? 나를 따라라. 그렇죠? 네. 그러면서 45절과 4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대요. 그분이 누구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해요. 누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일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누가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여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와서 보래요. 예수님은 이 다가온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다 나다나엘이 놀래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누군가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너를 바라본 것,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 밑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는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자리이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민거리의 자리이며 내가 스스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그 제목을 가지고 서 있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있고 이미 나를 보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시편의 말씀인데 139편 1절,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 2절,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더 무서웠어요. 내 죄인된 모습, 내 잘못된 모습, 병들어 있던 내 모습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시더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진 않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오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이미 주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무섭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듯, 존경하는 듯. 무슨 말이죠 그게? 네? 하나님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 제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안 나서. 네?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말의 뜻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내 마음에 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형태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초대였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끔 만드시는 질문을 던지시며 초대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초대하심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의 초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면서 초대하는 것은 주님의 아심을 우리가 더욱 믿고 신뢰하며 걱정과 나의 근심과 두려움 자체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는 초대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시면서 나를 때로는 부르시면서 나를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남과 비교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 곁에 와서 봐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누리며 내 안에서 살아보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명자로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와 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연합되어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걷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옆에 계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도 지켜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넘치는 교회도 지켜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내가 순종하러 나와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내 모든 물질과 재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서 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초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주님께 되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